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소식이 들려오고 또 뉴스를 보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삶의 현장, 또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의 현장이요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변함없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사실은 어떤 사람의 생각, 어떤 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장래가 나아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민족을 살리는 청지기 교회요 그 소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함으로 또 주님 우리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해서 이루어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찌 보면은 사명에 대한 또 우리가 해야만 되는 그 소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드렸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실 좀 굉장히 단순화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삶은 또 복잡하고 인생이 한두 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보다 더 아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한쪽으로는 축복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른바 사명, 소명,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 그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것인가. 오늘 본문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실은 나누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사실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주 익숙한 그런 구절이실 것입니다. 또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주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여러분 이것은 다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사랑과 예배와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당위라고나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소명과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언급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왜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냐,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세상의 필요를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와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물질적인 필요, 우리 삶에 이루어내야 되는 이런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물질적인 필요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건강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에 대해 말씀. 그러나 동시에 그와 같은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설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아마도 한 목사는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아마
외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제 마음 잘 모를 때가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십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되고, 여러분 충성하셔야 되고, 봉사하셔야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막 오늘 소리를 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목회자의 마음속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톤이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더해주지. 여러분 왜 그렇게 먹는데 목숨을 걸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필요, 그 다음에 물질적인 필요, 왜 그것만을 위해 사십니까? 왜 땅에 속한 것들만을 위해서 사십니까? 먼저 하늘에 속한 것을 위해서 사시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텐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톤이 그런 거는 아니에요. 보니까 지난주에 재미있는 기사를 제가 하나 봤는데,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실 때 여러 우리 기사와 또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정상회담의 톤을 좀 분석한, 그런 음성을 분석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제 북쪽의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톤이 이 분석을 해보니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평소보다 톤이 굉장히 높았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의도적으로 좀 친절하게 말소리를 들려주고 싶을 때, 친절하고 좀 정중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들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사람의 톤이 높아진다고 그러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집에서도 이렇게 막 톤이 높아지고 그러면 화나서 그런 게 아니라 친절하게 그렇게 해주려는 거구나. 이 톤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얘기를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기도하세요 하는 것도 좀 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기도 좀 하시면 안 될까요? 부탁하는 같은 내용이지만 톤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여기 말씀 보면, 물론 그 이전에 25절부터만 읽었습니다만은 그 위에 보면은 이런 명령이 있기는 있어요. 바로 너희가 한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가운데 오늘 여기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명령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눈이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밝은 것을 봐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세상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나라의 것을 보아야 되지만, 오늘이 본문 말씀만 보면은 여기에 명령은 사실은 딱 한 문장밖에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명령은 딱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한 문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한 문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지금 덧붙이십니다. 그 앞에 보면, 그러므로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염려가 너희의 삶을 무너뜨리고, 너네 생각해봐라. 너희 목숨은 음식보다 중하고 너희의 몸은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5절입니다. 방송실 25절. 그러므로 너희 몸은 의복보다 중하고 너희 목숨은 음식보다 중한데, 너희의 목숨은 아버지께서 살리신 것이고 너희의 몸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너희 생각해봐라. 너네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왜 하나님께서 너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게 하시겠니? 26절 말씀하여, 야 공중의 새를 좀 봐라.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지 않냐. 공중의 새들을.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니. 설득하심, 주님께서 호소하심. 야 니네 중에 염려가 많은데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 너네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는데 들의 백합화를 좀 생각해 봐라. 걔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그들에게 입혀주신 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솔로몬이 입었던 그 화려한 의복들 중에 이 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좀 큰 믿음을 가져라. 어떤 믿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32절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명령 혹은 부탁은 한 문장밖에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그 앞에 그 한 구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나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목숨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래서 새롭게 이제 부활의 몸으로까지 인도하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 공급하심, 그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좀 구하면 안 되겠니?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의 깊은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라는 사실상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도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께 우리의 삶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상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그러면 물으실 겁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요? 그러시면 예배에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두시고 오셨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그 청년들 교육할 때 뭐 이런 얘기를 좀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예배 가야지. 그리고 예배를 딱 오는데 갑자기 전화가 따르릉 오는 거예요. 뭔 일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 월급 100만 원 빌린 거 사장님이 지금 급해서 어디 가시는데 지금 오면 준대. 그러면 우선순위가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아니면 100만 원.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드디어 우선순위의 승리를, 예배가 중요하지 돈보다. 할렐루야. 딱 그리고 오는데 전화가 따르릉 오는 거예요. 어떤 전화가요? 여자친구가 다쳐갖고 지금 많이 다쳤대.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돈보다는 예배가 우선순위였는데 그럼 예배하고 또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은 항상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 오늘 저녁도 좀 고민들 하셔야 될 겁니다. 저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초3일도 아마 또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우선순위의 문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왜 그 우선순위를 굳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는데,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거나 말거나 그냥 주시면 되지, 뭐 그걸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여러 가지로 사실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가 되풀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의 명령 혹은 부탁은 센텐스 하나밖에 없어요. 구절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데 그 앞에는 장황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중하고 소중한 존재들인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새도 들풀도 입히시고 그렇게 세심하게 돌봐 주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구구절절히 설명하신 이후에 약속까지 추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더하시고 예비하시고 사실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말씀은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실은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 다음 해보시죠. 시작.
네, 그렇죠.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 뭐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되는 영혼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재앙의 때,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잘 아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며 나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모세가 감격스럽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뇨?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근거를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언제가 되면 받을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사실은 이미 구원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죽음 이후에 그 순간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평안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행복이 아직 없다면 우리는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있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데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희가 받은 것을 지켜서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안과 행복은 사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애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문제가 잠잠해지면 평안이 오는 것 같지만 인생의 풍랑은 끝이 없습니다. 잠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한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문제가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항구한 행복이나 영원한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그 평안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무엇을?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디 가서 평안을 얻고 어디 가서 행복을 얻을까 이렇게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애쓰고 기도하며 그 의미를 묻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채워주시는데 범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지난주 가운데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연로하신 생존에 계시는 제 부모님과 좀 관계된 일이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섬기고 구체적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순간 사소한 거였어요. 사실은 사소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바로 그 시간, 그날 필요했던 그 시간, 그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이 말씀에 대한 이 감동이 제 속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범사에 잘 되고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것을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때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첫째, 우리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먼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는 정욕과 탐심과 탐욕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 서로 간의 관계, 두 번째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과 섬김으로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직분을 따라 또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다 우리에게 의무처럼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당위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말씀. 거룩해야 되고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이제는 교회 우선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부탁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로 우리를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아까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변함없이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축복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고,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조금 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덕을 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또 하나의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향해서 부르셨을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로 와서 다 그 짐을 내려놓고 구원과 은혜와 평강과 행복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사실은 주님이 부르시는 또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제 생명을 얻었구나, 구원을 얻었구나, 정말 축하한다, 나도 기쁘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도 나를 한번 좀 따라올 수 있겠니?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좀 따라올 수 있겠니?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행복해서 끝난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맞지만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무슨 꿈속에 나타나시고 아침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 43년의 긴 성역을 통해서 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또 여러분 섬겼던 목사님들,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토록 전도하려고 애썼던 분들, 사실은 그분들의 십자가와 그분들의 섬김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이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내 은혜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게 돼서 정말 기쁘다. 나도 기쁘고 그것이 나의 뜻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내가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나라와 민족도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이제 그들을 좀 인도할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좀 따라올 수 있겠니? 부르시는 거예요.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덕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덕을 보던 우리가 이제는 아예 누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겠냐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좀 세상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왜냐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얘들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은 안 되거든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 정욕을 부인해야 되고 탐심을 부인해야 되고, 여러분 내일 모레 새벽에는 더 자고 싶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싶지만, 욕하고 싶지만, 나도 해대고 싶지만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다 맡은 사명의 십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또 지고 가야 되는 많은 기도와 눈물의 십자가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기로 하는 사람, 예수님의 덕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 걸어가시는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선언하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할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동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의무로는 그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명, 우리 신앙의 어떤 당위도 의무를 가지고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몇 걸음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 짐을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데 누구도 하나님이신 그분 보고 인간이 되도록 강요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시고 나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글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인류가 당신 한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오셨겠습니까?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취할 권세도 버릴 권세도 있으신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물론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의 이슈는 축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축복만이 주님의 뜻이라면 복잡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런 복잡한 조건을 다실 필요가 그냥 부어주시면 되지. 축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예배 나오세요. 충성하세요. 이런 의무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의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축복의 이슈가 아니고 의무가 이슈가 아니고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거룩해야 되고 내가 예배해야 되고 그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내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왜냐고 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인생 위에서 인간이 되셨고요, 나의 그 모든 죄를 지고 가셨고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은 거룩함과 예배 우선의 삶, 방송실 2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방송실 2번이요. 하나 뒤로 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함과 예배 우선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어떤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저녁 예배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은 표현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정서와 감정은 표현.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너무 사랑스럽죠? 할렐루야.
자,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웃지도 말고 바라만 보세요. 시작. 옆에 계신 분. 몰라요, 아무것도. 자,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넘치는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웃으시든지 뭐 멋지다고 하시든지. 시작.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표현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고 구약의 개념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언어이시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이 표현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예배로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녁 예배, 또 초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삼일도 뭐 나와야 됩니다. 뭐 예수 믿으니까 나와야 되죠. 이런 의무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예배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 먹으면 내가 한번 나갈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깊이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그분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사랑에는 희생이 동반됩니다. 정말 사랑하면 우리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기 모르는 애가 넘어져 있으면 아유, 그거 이렇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지만 내 자녀, 내 손주가 넘어져서 막 울고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실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22절, 23절.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육신의 눈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눈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난 영적인 새로운 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눈이 성하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 있고 우리는 그 빛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안,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진리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구구절절이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것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요, 구약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구약시대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단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그저 민족의 아버지 이런 표현은 여러 군데 나오지만 어떤 개인도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근데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아버지 그래도 좀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연세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번 더 합시다. 아빠. 한 번 더요. 아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너희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인데 너희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푸구절절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하고 이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무너지고 엎드려져 있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분들을 사랑해서 그들도 함께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부탁하시는 것뿐이지,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도우시고 채우시며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신뢰하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본다. 우리 교육자들하고요, 뭐 지난번에도 답사가나라고 한번 갔다 왔는데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요 어디든지 가면은 교회만 보인대요. 할렐루야.
뭐 하는 소리는 그렇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마다 보는 게 달라요. 점심 식사를 해야 되면 어떤 목사님은 갈비집을 찾아요. 갈비집이 어디 있나. 또 아무개 전도사님은 생선집을 찾아요. 이렇게 어디 있나. 한 목사는요, 어디 원두 내리는 데가 이렇게 있나. 뭐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도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속색인 그 사람만 하루 종일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나한테 속색인 그 사람만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선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씀뿐만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고 우리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마침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